우연을 마침내로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룻기 설교 시리즈 네 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시작하시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지난 한 주간도 주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평안하셨습니까? 질문만 하지 마시고 답변도 좀 하세요. 네, 평안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해 있는 한 밭으로 우리가 잠시 이동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어떤 성도님이 보아스 밭에서 만나자고 하니까 다음 주 우리 야외 예배 드리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오늘 이렇게 보아스 밭 입구에 여러분 늦지 않게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가서 티켓을 구입한 이후에 우리가 보아스 밭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요. 보아스 밭으로 이동하기 전에 저희가 잠시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냐면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네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펼쳐나가는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의 아름다운 오두막집 같은 보금자리입니다. 그곳을 저희가 잠시 방문하고 난 이후에 바로 이어서 우리 보아스에게 속한 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10년 동안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삶을 영위해 나갔을 때 아마 그녀는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모압이라고 하는 주류 사회에 끼지 못하는 소외감과 상실감들을 아마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그녀의 그 비통함의 고백,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하는 그의 짧은 한 고백 안에 고향에서도조차도 주류 사회에 끼지 못하는 그러한 상실감과 소외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인임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민자의 삶으로 이방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정체성으로 인해서 때로는 미국의 주류 사회에 끼지 못하고 또한 소외감과 또한 때로는 차별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그래 내가 이민자로 살아가니까 내가 이겨내고 감내할 도전의 극복의 대상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같은 민족, 같은 나라, 한 동족 안에서 고향 땅에서조차도 주류 사회에 끼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왕따와 또한 차별과 소외감을 느낀다면 여러분, 그만큼 또 아픔이 우리들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도 아마 그가 겪었던 그 고향 땅에서의 차별과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아픔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며느리 룻과 함께 조그마한 그 오두막집은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의 자궁과도 같은, 그리고 도피성과도 같은 그녀를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유일한 조그마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룻을 향해서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는 자신의 식구요, 힘들고 지친 마음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바로 나오미에게는 룻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룻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룻은 지금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도 낯설 뿐만 아니라 집 안도 집 밖도 굉장히 낯섭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아는 사람이라고는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오미와 룻이 서로 곱씹을 만큼 아름다운 추억의 이야기를 만들어냈던 그런 시간적 여유도 이 두 여인에게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미와 함께 그 조그마한 오두막집 같은 그 보금자리에 갇혀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룻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오늘 저는 본문 2절 말씀을 원문에 의하여 한번 잠시 의역해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집을 나가 밭으로 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누군가의 눈에 제가 극률하게 비추어져서 은혜를 입는다면 그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드디어 룻은 집 밖으로 나옵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자신을 숨겨주었던 그 집을 뒤로 한 채 베들레헴 평지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오미만 홀로 집안에 남게 되지요. 어쩌면 나오미는 룻을 떠나보내면서 어두운 구석에 혼자 쪼그리고 앉아 이렇게 인생을 한탄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내 인생은 언제까지 쓰디쓴 이 마라의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는 언제쯤 다시 나오미라고 하는 즐거움의 여인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신의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을 훔치며 창문 너머로 유유히 사라지는 며느리 룻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모압 평지가 아닌 이제 베들레헴 평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그 룻의 뒤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조용히 한번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룻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이리저리 둘러보고 결국 도착한 밭이 바로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처음으로 나아가서 도착한 밭이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룻이 아침 일찍부터 이 밭 저 밭을 다 돌아다녀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도착했던 밭이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 아니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저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다고 해서 다 주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당시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여인들을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 룻은 그 여인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생김새도 다릅니다. 말투도 다릅니다. 폼새도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룻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이력서다라고 한다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인력시장에 있어서는 이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자격 미달인 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무 밭이나 덥석 들어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밭의 주인이나 관리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주워도 된다라고 하는 허락의 기세와 눈짓을 좀 줘야 그래도 줍는 사람들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울 텐데, 들어오라고 하는 허락의 기세도 없는 이 여인, 그것도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이력서인데 인력시장에서 미달이라고 이미 판정받은 이 여인이 아무 밭이나 들어가서 떨어진 이삭을 어찌 주울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당시 관습상으로도 여인의 몸으로 더더욱 이는 당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존재 자체가 그녀의 인생에는 걸림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삶의 현황이 바로 그런 사회가 아닙니까? 그 사람의 겉모습이 곧 그 사람의 이력서가 된다라고 하는 등식이 통용되어지는 시대 말입니다.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다 보니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드러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소개할 때에 조금 더 자신을 더 그럴듯하게 소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아름다운 포장지로 포장해서 내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그 모습들, 사람이 사람을 소개할 때에 따라붙는 수식어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대학을 나왔고, 이 사람은 언제 미국에 왔고, 이 사람은 어떤 경제적인 재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야의 일을 하고 있고 등등의 그 사람의 겉모습을 판단할 수 있는 조건들이 오히려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버리는 이력서가 되어져 버리는 이 시대를 사실 우리는 너무나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마음이 더 안타까운 것은 세상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색안경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며 그것을 그 사람의 이력서로 치부해버리는 상황들이 정말로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우리 브릿지교회 성도님들은 절대로 성도님들의 겉모습이 그 사람의 이력서다라는 그 등식 자체가 허용되어지지 않는 교회가 우리 브릿지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왜 결혼을 지금까지 안 했대? 내비두세요. 왜 안 했겠어요? 할 때가 되면 다 하는 겁니다. 저 사람 가정은 왜 저런데? 저 사람의 모습은 왜 저런데? 왜 저 사람은 예배만 마치고 식사도 안 하고 그냥 간대? 내버려 두세요. 얼마나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얼마나 바빴으면, 얼마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한 그 상황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 자리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처럼 자신의 존재 자체가 걸림돌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인생의 베들레헴 들판에서 오늘도 이리저리 배회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다면 오늘 그 말씀이 그러한 자들에게 큰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 어떠십니까?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는 룻기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룻기를 제외하고 다른 성경에서 혹시 보아스라고 하는 이 이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다 기억나지만 잘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잠시 기억을 좀 돌려보면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거대하게 지을 때에 그 성전을 지탱할 수 있는 두 개의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기둥에 각각의 이름을 붙여주게 되죠. 그 이름이 혹시 뭔지 기억하십니까? 자, 열왕기상 7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룻기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문장이 더 붙지요. 유력한 자다라는 겁니다. 기업물을 유력한 자라는 거죠. 유력하다는 것은 재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있다는 겁니다.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할 만큼 부족함이 없는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보아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살짝 그의 이름을 통해 드러내주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룻기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를 우리에게 가늠하게 하는 한 단서가 되는 것도 바로 이 이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하튼 보아스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그의 밭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됐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궁금하지요. 그런데 그 궁금증을 룻기 저자는 단 한 단어로 무마시켜 버리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연히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연히 임하게 되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우연히 그 땅에 그 밭에 이르렀다라고 하는데 말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동사로 카라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데 그 의미는 우연히 만나다, 운명적으로 만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의 명사형이 미크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우리에게 낯설지 않는 이유는 이 미크레라고 하는 우연이라고 하는 이 명사가 구체적으로 쓰여진 구약의 유명한 한 본문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잠시 사무엘상 6장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엘리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죠. 하지만 성경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인도하지 못한 제사장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백성들의 영적 침체가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던 바로 그때에 경각의 나팔이라도 불러주듯 주변 나라 중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은 이미 뚜껑을 열어봐도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 에베네셀에 진을 치고 블레셋은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뚜껑을 열어보니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00명의 군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충격적인 결과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역전의 전세를 이뤄낼 것인가 고민하는 가운데에 한 가지 꺼내들었던 히든 카드가 바로 저 실로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전쟁터 안으로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 전쟁에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치 부적을 내 몸에 지니고 살면 모든 악한 것들이 나에게 엄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전쟁은 패배하게 되고 그리고 그 언약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결국 그 전쟁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게 되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도 충격에 쌓여 의자에 떨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게 되어지는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문제는 그 언약궤가 빼앗기고 난 이후에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언약궤가 머물러 있는데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루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들어갔더니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아유, 우연일 수 있겠지, 미크레,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 다음 날 다곤 신전에 들어갔더니 웬일입니까? 다곤 신상의 팔과 다리가 다 잘라져 있고 몸통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요, 그 아스돗 지역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독종이 퍼져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모든 것이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블레셋 방백들은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아닐까를 따져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은 한 가지 방법을, 대책을 간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빼앗아온 그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낼 때에 곧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이것은 우리가 빼앗은 그 언약궤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 수레를 끌었던 소들이 블레셋을 배회하게 되면 이것은 미크레, 우연이다 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자라고 이 일들을 추진하게 됐죠. 결국은 2마리 소의 멍에를 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수레를 끄는 2 소는요, 한 번도 멍에를 매본 적이 없습니다.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막 새끼 송아지를 낳은 어미 소 2마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어미나 똑같은 거, 사람이 어미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여러분 똑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막 새끼를 낳은 그 어미의 모정을 무엇으로 억누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치에 따르면, 순리대로 따르면 분명히 그 2마리의 소는 이 블레셋을 배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새끼 송아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한 번도 수레를 매보지 않았던 이 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 땅인 벳세메스를 향해 곧바로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 자신이 낳았던 송아지를 찾고자 하는 그 열망과 그 모정도 그들이 흐르는 눈물로 대신한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스라엘 땅으로 곧장 가는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블레셋 방백들이 내렸던 결론이 이것은 미크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결론 내리게 되죠.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건 진짜 우연이야, 우연이 아니고선 이럴 수가 없어라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만 성경은 그 우연이라고 하는 커튼 뒤에서 끊임없이 세밀하고 긴밀하게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스토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야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당시 아수에로의 왕의 왕후의 역할을 감당했던 유대인 여인이죠. 이 에스더 여인이 있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에스더 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하루는 아하수에로의 왕이 불면증에 시달렸는지 그날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았나 봅니다. 보통 한 나라의 왕들이 잠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궁중악사들을 불러서 춤을 추고 음악을 듣고 또한 술을 마시던지, 아니면 피곤한 몸을 좀 달래기 위해서 뜨뜻한 온천물에 물을 담그고 잠을 청하는 것이 보편적인 그런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는데 신하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야, 가서 궁중역대일기를 좀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궁중역대일기는 역사책 중에 제일 재미없는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외에도 재밌게 기록한 다름대로의 역사책이 많을 텐데 왜 그날 하필 아하수에로의 왕은 신하에게 궁중역대일기를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요? 자, 궁중역대일기를 가지고 와서 그 수많은 분량의 내용 중에 신하가 딱 펴서 읽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전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한 유대인이 왕을 죽이려고 독살의 계획을 품고 있었던 그 계획을 어디서든지 알아서 왕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왕이 죽지 않는 그 사건을 기록한 그 내용을 사신이 궁중역대일기를 가지고 와서 펴서 읽는데 그 장면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아하수에로의 왕이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가만히 있어봐.
그 모르드게에게 그때 내가 상을 베풀었던가? 그때 내가 관직을 베풀었던가?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죠. 그때 아하수에로의 왕이 신하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관직을 베풀었느냐? 그랬더니 신하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하수에로의 왕이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지요.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 왕이 내일 아침 새벽에 이 모르드게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잠을 청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의 왕이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고 코를 드렁드렁거리며 잠을 진짜 꿀맛처럼 잘 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잠이 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궁중악사를 불러놓고 술을 마시고 그리고 온천에 몸을 녹이면서 잠을 청했으면 어땠을까요? 공중 역대일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드라마틱한 내용들을 기록한 일반 역사책을 가지고 와서 읽으라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궁중 역대일기를 가지고 왔는데 그 수많은 분량 가운데 펴서 읽었던 내용이 모르드게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만약에 이 사신이 읽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모르드게와 관련된 내용을 읽는데 만약에 이 왕이 예전에 자신을 구해준 그 생명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전에 이미 상을 베풀어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드디어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 신하가 문을 탁 열고 아하수에로의 왕 앞으로 옵니다. 그 신하의 이름은 바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의 시조차 남기지 않고 말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하만이라고 하는 신하였습니다. 그 하만이 문을 탁 열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딱 임하게 될 때에 여러분, 아하수에로의 왕이 원래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왕이 어떤 대사를 치냐면 이런 대사를 칩니다. 하만아, 내가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고자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지혜가 있는 왕이 아닌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하만은 그 존귀함을 받을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본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왕에게 얘기하냐면 그러면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그 말을 태워서 전 도시를 돌게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이 왕에게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주게 되지요. 만약에 아하수에로의 왕이 만약에 하만에게 하만아, 내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예전에 이렇게 나에게 생명의 은인이 되었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상을 좀 베풀려고 한다. 무슨 상을 좀 베풀면 좋겠느냐? 네 의견 좀 얘기해봐라 라고 했다면 여러분,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에 불타 있었던 하만이 중상모략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모든 역사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지고 성경의 판도는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스토리가 진짜 우연처럼 이루어진 일들일까요? 하나님의 손은 우연하게 움직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진짜 우연이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픈 부분을 살짝 터치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연처럼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면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흔들어 깨우며 내가 일하고 있잖아, 내가 지금 너를 위해 이렇게 일하고 있잖아 라고 그렇게 보여주셔도 그것이 마치 우연인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 연약함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 밭에 이르게 된 것, 하나님의 약속과도 같은 도우심이었는데 어찌 본문을 기록했던 저자는 이것이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룻의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룻의 손을 붙잡고 그 조그마한 오두막집에서 끄집어내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펼쳐 보일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아스에게 속한 밭으로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오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야기의 주인공인 룻은 그것이 그에게는 우연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의 스토리를 오늘도 만들어 가시는데 그 계획 안에 들어있는 주인공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 계획이 진짜 우연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한 발자국만 뒤를 돌아 이 전체의 스토리를 보면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룻기 저자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필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던 그때가 보리를 추수할 때였을까요? 여러분,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까지 기나긴 먼 여정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보리 추수가 끝나고 도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비와 늦은비가 제때 내려와 주지 않았기 때문에 보리 추수 시기가 늦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룻기 저자는 특별히 우리에게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보리 추수할 때였더라 라고 정확하게 그 시기를 못 박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연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고 이제는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가 황혼이 지는 그 시기가 되어 이제는 세월이라고 하는 녀석이 두 사람의 머리밭에 흰 눈을 짙게 뿌리고 난 이후에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그 순간 분명히 이 두 부부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여보, 그때 당신이 내가 속해 있는 밭에 들어왔을 때 내 당신을 처음 만나는 순간 정말로 이거는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았어 라고 하는 그 고백, 그러면서 서로가 함께 바라보며 미소를 머금으며 이런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히, 여기까지.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이 마치 우연인 것처럼 느끼게 하셨다가 결국에는 마침내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우리의 인생 안에 숨겨져 있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작년 5월, 6월 달이네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겪어내면서 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주일들을 감당해야 될지 주님 앞에 물어봤던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이제는 개척이라고 하는 이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만 하는 시간들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5월달 중순쯤 하나님께서 강력한 마음으로 개척의 길을 품게 하시고 난 이후에 이 길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그때 어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정말로 인원이 얼마 되지 않으면 우리 집에서 함께 모여 같이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교회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개척 준비를 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 처소를 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 조금만 좀 더 보태서요, 당시에 이 샴버그, 팔레타인, 또 알링턴 하이츠, 호프만 에스테이트, 또 저 멀리는 베링턴 지역까지 우리가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어느 교회일까를 샅샅이 뒤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먼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의 리스트를 쫙 적어놓고요, 그리고 그 교회들 가운데에 한인교회가 들어가 있는 미국 교회는 그 리스트에서 배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배제되어질 수 있었던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이 크라이스트 루터란 처치, CLC,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동일하게 주변의 교회들을 알아보았는데 당시 코로나가 심각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쉽게 건물을 렌트해 주려고 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날도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신호가 걸려서 잠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팔레타인 로드와 53번 롤링 로드가 만나는 교차로의 신호등이었습니다. 오른쪽을 돌아보니 PCUS에 속해 있는 한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 이미 한국 교회가 들어가 있고요, 왼쪽을 돌아보니 흰 건물로 교회 하나가 보이는데 이 교회는 사이언티스틱한 이상한 그런 이 이단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를 렌트하는 것도 사실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흰색 건물로 지은 교회 그 바로 한 블럭 뒤에 넓은 주차장과 빨간색으로 지은 교회 하나가 보이는 겁니다. 저 교회는 어떤 교회지? 라고 하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신호가 바뀌어서 차를 레프턴해서 이 교회 주차장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주차장에 들어와서 교회 정문을 와보니까 교회 사무실 이 시간, 일하는 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였는데요,
그날 제가 도착한 시간이 금요일 오후 2시 반에서 3시 사이였습니다. 사람이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주차장에 차 한 대가 파킹되어 있기에 누군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데비라고 하는 사무원 되시는 분이 나와서 인사를 하면서 제 소개를 드리고 제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이 저를 끌고 교회 전체를 투어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가 우리 담임 목사님 사무실이고, 여기가 카페고, 여기가 본당이고, 지하로 내려가면 여기가 펠로우십홀인데 150명 정도가 식사를 할 수 있고, 이곳에는 몇 개의 클래스 룸이 있고, 그 클래스 룸 중에서도 지금 우리 유치부가 사용하는 클래스입니다. 그곳이 가장 넓은 곳인데 이곳에 뮤직 밴드를 하는 분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지 안 올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야, 여기서 우리 유치부 예배 드리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확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올라와서 이 본당을 쫙 보여주는데, 야, 이 본당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 정도 사이즈에 이 정도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에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상황이 이렇고 이러니 우리가 이곳을 렌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물어봤죠. 혹시 이 교회를 렌트하는 한인교회나 다른 교회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겁니다. 과거.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왜 없냐? 그랬더니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교회가 자연스럽게 문을 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이와 관련된 사람들과 함께 만남을 좀 주선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을 던진 후에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네이버빌에 신방할 일이 있어서 내려가고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알지 못하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그 전화를 받았는데 외국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런데 정말로 이 심혈을 기울여서 잘 들어도 사실은 잘 안 들리는데 운전하면서 들었으니 이게 얼마나 잘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왜 이렇게 잘 들리는지, 다른 것들은 다 모르겠고요,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너희를 도와줄게, 우리가 너희를 도와줄게, 만나자 이런 얘기만 들리는 겁니다. 언제 만나냐 그랬더니 내일 당장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를 끊자마자 당시 운영위원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드리고 함께 오실 수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저희가 저 데스플랜 살베이션 아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오후 2시에 이제는 6월 말로 그 장소를 마무리하고 7월 달부터 새롭게 우리가 오래 머물 장소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가 6월 세 번째 주나 두 번째 주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날 소위 운영위원회의 체어맨이라고 하는 미국 분을 우리가 함께 만났습니다. 만나서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7월 달부터 예배를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가 매달 두 번째 주 화요일 날 회의를 하니까 그때 회의를 하고 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될 때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죠. 죄송하다고, 우리 7월 달부터 들어와야 되는데 조금 빨리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알겠다고, 우리가 특별히 너희들의 부탁을 받아서 이 안건만 따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회의를 주관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볼 때는 들어와서 예배 드려도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아니, 이걸 네가 혼자 어떻게 결정하냐. 이거 제가 반말한 거 아닙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혼자 결정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문제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월 첫 번째부터 예배를 드리고, 혹시나 만약에 안 되면 너희들이 여기서 사용했던 렌트비는 우리가 받지 않을 테니까 부담 없이 와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는 들었는데 세 번째 주 안 돼서 다시 나가면 이것도 우스운 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사인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귀한 기회를 저희들이 허락해 주셔서 이 미국 교회에서 많은 배려를 통해 저희가 7월 첫 번째 주일부터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그때가 오늘을 기준으로 딱 1년이 된 바로 그날입니다. 7월 4일이었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신없이 1년의 생활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지만, 그때를 돌아보면 우연처럼 되어진 듯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짐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팔레타인 로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그때 신호등에 걸리지 않고 파란불로 그냥 그 교차로를 지나갔으면 이 교회를 봤을까요? 나중에 집에 와서 다시 한번 분명히 이 CLC는 리스트에서 배제가 된 교회인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알아보니까 구글에 올라와 있는 이 교회의 사진이 옛날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는 예전에 있었던 한국교회 간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여전히 있구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교회를 아예 생각도 안 했던 것이죠. 돌아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한다면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브릿지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설레임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마치 우연처럼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배려를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일하심 뿐만 있을 뿐입니다. 결국 우연인 것처럼 보였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 모든 것이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던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내를 고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보금자리에 홀로 남아있는 한 사람을 저희가 잊어버리기가 쉽죠. 바로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내 사랑하는 잡을 룻이 과연 나가서 어떻게 일들을 하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까 굉장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제는 보아스를 통해서 누리게 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는 설레는 마음으로 자신의 보금자리에 있는 나오미를 만나기 위해 아마 발버둥 치며 달려오지 않았을까요? 결국 조그마한 오두막집에 독잡했던 룻은 그날 있었던 일들을 주저리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갑자기 룻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룻아, 너는 왜 보아스라고 하는 이 남자가 너에게 이렇게 분에도 넘치는 은혜를 베푼다고 생각을 하니?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룻은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룻을 만난 적이 없어요. 룻에 대한 인포메이션도 가지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속해 있는 밭 안에 처음으로 만났던 여인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도대체 보아스는 무슨 이유 때문에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쏟아붓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것도 우연일까요?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에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사랑의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력을 나누어서 그 여인에게 은총을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저 우연적인 마음이 보아스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일하심이 무엇일까요? 그 일하심은 다음 주에 저희가 함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었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연처럼 다가오시지만 세심하게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만나고 있는 그분들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장과 사업도 우연히 그렇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것도,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나에게 들려지게 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반드시 드러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침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성찬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 그냥 하나님께서 눈 감고 손으로 이렇게 쭉 펼쳐서 주님 손에 붙잡히고 걸리는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계획과 섭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성찬의 자리에도 참여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겠죠.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성찬 받기 전에 내 마음속에 부족한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오늘 받아야 할 은혜를 하나님 함께 누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준비시켜 달라고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함께 동참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며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늘 나라의 식탁에 우리가 초대받은 것이 우연히 이 자리에 임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매달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성찬으로 영광 올려드리는데, 오늘 2022년도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 첫 성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하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눌 때에 우리 마음속에 들려진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믿음 붙잡고 남은 6개월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연처럼 보이지만 세밀하고 긴밀하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며 떡을 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찢겨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해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라고 주신 그 메시지, 오늘 함께 주의 살을 대할 때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경험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식후에 예수님께서 또한 잔을 가지사 제자들에게 따라주시고 잔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대하는 것은 우연히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식탁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대할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지금까지 우리가 잘 기억해내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열어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주의 성찬에 참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부터 우리 함께 나와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시간에 유스그룹부터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베푸신 성찬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팀 성찬팀의 우리 인도하에 뒤에서부터 우리 차근차근 나오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주님의 피, 믿음으로 대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게 된 이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연처럼 역사하시지만 여전히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인정해 드리는 그런 성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여러분들 흘려 피해 주신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과 피를 함께 대하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에 내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나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의 식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일하심을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연약함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이고 주님 나에게 끊임없이 속삭여 주셨던 주님의 일하심이었는데 내가 그거를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리는 주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인정해 드리며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식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들이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아름다운 가족이 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자님께도 좀 갖다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함께 믿음으로 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 한 주를 힘차게 살아가게 될 텐데,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니 순간순간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 잊지 않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살과 피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설교 찬양 함께 드리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되기를 원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영원한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로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출발합니다. 성령님, 우리 귀한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오늘도 내주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심이 오늘도 우연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커튼 뒤에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인도하시며 지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몸된 교회 위에, 태중의 생명들과 선교사님과 7월 4일부터 또한 펼쳐질 한국의 사역을 놓고 준비하는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